이번 주일을 전후로 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시험을 싫어합니다. 나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나 시험은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물어보면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학교 다닐 때가 행복했다,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생활의 쓴맛을 보니까 학교가 이제 온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요, 온실과 같은 학교생활과 같은 삶입니다. 물론 교리를 배우는 것도 힘듭니다. 이 로마서 같은 교리 지각적인 이런 서신을 배우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신다고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수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11장까지가 온실에 해당된다면 이제 12장부터는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제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 인격과 삶을 걸어야 하는 그런 쌀벌한 믿음의 전장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신령한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 더 부각이 되는 것은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그런 의미가 큽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약의 이 제사 이미지에 빗댄 겁니다.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정결한 그런 제물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이 연락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물처럼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몸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전 인격을 말하고 하나는 몸, 말 그대로 육체를 말합니다. 한 인격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로마 시대는요, 헬라 사상이 지배합니다. 이 헬라 사상은 플라톤의 그 이원론에 축이 됩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건데, 영혼은 고귀하고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몸을 이렇게, 육체가 영혼을 속박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 몸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것을 구원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요, 육체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만의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과 육의 온전한 결합으로 우리가 부활체를 이루고 그리고 영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방탕하거나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삶이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실패는요, 지식과 행함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영적으로만 다루고 육체의 삶은 소홀한 겁니다. 특별히 중세 수도원주의가 이런 성향을 좀 부추겼습니다. 영혼의 구원 또는 영혼의 안식만을 강조하고 현실을 사는 신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막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또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가든지 기도원으로 가든지 그렇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거룩하고 또 의로운 양 그리고 모든 경건을 다 이루는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막상 현실에서는 이 말씀의 실천과 제자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영성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8, 90년대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내세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신앙 형태가 많았습니다. 영적인 부분만이 많이 강조되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게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입니다. 잘 삽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는요, 이 종교 규모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1위의 그런 종교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어떤 분야든지 개신교를 무시하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개신교, 교회를 주시하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또는 믿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교회 수십 년간의 역사를 볼 때요, 많은 부분이 실패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이나 이웃 섬김보다는 오직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이 교회만의 그런 잔치에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를 믿거나 이렇게 소망을 두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곧이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런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요, 전도의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도를 하면서 노인정에서 어떤 한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향해서 아주 한이 많이 맺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이러면은 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에 어떤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아주 매몰차고 자기 보기에는 악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확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복음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교회와 이 복음에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 드리면서 많이 위로를 해 드렸지만 그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가진 이 교회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은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 한결같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이후에 반드시 그 뒤에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쌍입니다. 한 덩어리 분리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6장까지는요, 계속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진리를 아는 것과 이 실천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천을 빼버리면 그 진리, 이 믿음은 온전하지 않는 반토막난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과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더 명확합니다. 산상수훈의 그 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결코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요 거품처럼 시간 지나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나름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부유하다,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걸칠 것이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내 믿음을 평가할 때 깐깐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 실천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n view of God's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산 제물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한 모든 구원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구원의 자비하심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우리의 힘이고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그 자체보다도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이런 재물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은요, 우리 속에서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은 더 확고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천은요, 더 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따르는 또 열매가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대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와 버려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 세대를 대변하는 죄가 뭐냐면 동성애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인류 보편적인 그런 질서와 그런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2000년 동안 이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확실한 것입니다. 아직도 써먹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과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동성애를 통해서 사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는 세상의 기반이고 구원의 기반이고 우리 믿음의 기반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 안에 있으면요,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탈근대 사회, 이 말입니다. 탈근대 사회.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절대 가치가 붕괴되고 전통 가치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누구든지 믿고 싶은 거 믿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 풍조입니다. 이 동성애와 음란은요, 이 사상과 아주 죽이 잘 맞는 것입니다. 남자끼리만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동성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는 사람과 짐승끼리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남녀끼리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 남자끼리도 또 여자끼리도 또 여자 혼자서도 정자기장을 받아서 또 그렇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다. 이 비혼모주의가 지금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명확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부부가 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세상 질서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기초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나 국가가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상과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저는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 죄로 심판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정한 코스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타락이고 성도들의 마음의 타락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대 문화와 상황을 따라서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는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똑똑합니다. 아주 학벌도 높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적이고 언론적인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탁월한 그런 지적인 탁월함과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된 그런 책입니다. 지금 문화와는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화에 맞게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추출하고 그렇게 재해석합니다. 그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핵심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종 보면은 2000년 된 성경 문화는 고리타분하고 지금과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바꾸려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메시지까지도 겁없이 손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담긴 말씀까지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할 때에 그때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다가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그냥 그저 외적인 문자로 또는 시대적인 그런 조류로 그 문화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다룰 때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2000년을 그렇게 지속되어 내려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문화를 넘어서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전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이 세워지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은 그런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뚫고 세워진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오랜 전통들을 쉽게 허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물처럼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개혁을 원한다면요,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어졌던 그 전통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과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교회 전통에 대한 그런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요즘 말로 1도 없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시대 조류를 따라서 그저 향방 없이 그렇게 한다면요,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고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 저녁기도는 그냥 다 가자. 교단 전체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무용론, 예배당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예배당에 모일 필요 있느냐?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송금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혼자 믿어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는가? 가난한 신자들이 이런 말을 또 고지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요, 성경과 교회 전통과는 무관한 주장이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자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유익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온 성도들과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서 그런 예배가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도 없이 새벽 기도나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무지이고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믿음의 싸움과 영적 싸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사명이 순종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는요, 도전이나 바꾸는 것이나 개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유일한 통로는요, 가장 우선순위는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주어졌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형이고 수동태고 명령형입니다. 현재라는 것은요,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넘겨보세요. 현재라는 한 번 더요. 현재라는 것은 계속 넘겨지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아니, 맞아. 아까 맞아요. 예. 현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내가 은혜 받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우리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결단하고 매일 음성을 듣고 매일 더 나아지고 변화되는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은요, 수동적이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이 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힘을 입어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데 그 모습이 해처럼 변하는 그 모습을 담은 그 단어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삶을 향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짐과 주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가는 이 모습입니다. 이 신령한 변화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 속사람을 바꾸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 충만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